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유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23장 전체는 사라 장례 기록 이야기고, 그리고 사라를 장례하기 위한 그 매장지를 사고 파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겉모습은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 사라를 장사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일을 그냥 단순하게 가족사의 어떤 슬픔 이것으로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요.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멀어 보여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내 사라는 죽었고 이제 끝나나? 이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3장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약속을 바라봅니다. 1절 보면 사라가 죽습니다. 남편 아브라함 당연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슬픔이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울 때가 있습니다. 슬퍼서. 아브라함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그 관습에 따라서 사라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로 보내지 않아요. 조상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지를 않아요. 그들의 관습은 장례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조상들의 땅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게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안 돌려보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갈대아 우르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요. 그러면 그냥 그 땅,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귀찮아서 장례 장소를 가까운 데 정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이 우리 땅이고 우리 집이고 우리 고향이야.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시의 그 사람들의 관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었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살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릴 때, 무너질 때, 오늘 사라처럼 장례를 치를 때, 눈앞이 캄캄해질 만큼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상은 무덤을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무덤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땅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주권자,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그냥 한번 지나가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땅의 것이 우리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실 때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섞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가나안을 자신들의 땅으로 삼고 살아가는 해족 속 앞에서 정중했습니다. 몸을 굽혀서 예의를 갖췄어요. 그러나 예의를 갖추는 것과 타협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친절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해족 속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아주 존경하면서 좋은 묘실 그냥 써라. 에브론은 자신이 밭과 굴을 그냥 내주겠다. 그냥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공짜예요. 빨리 해결됩니다. 체면도 세울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의 그것을 호의를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 문제를 사람들의 어떤 호의에 기대서 그냥 희석시켜서 이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사람들의 거래 속에 묻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고 배워야 될 것은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과 섞여서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편리함, 인정, 이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내 명함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좋은 게 좋은 거지 공짜로 준다고 고마워 좋게 이렇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오늘 보면 믿음의 길은요 늘 편하고 좋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가 더 많고요. 그래서 더 분명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분명해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하지만 신앙의 선은요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타협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합니다. 손해를 감수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을 숨기고 세상 방식으로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면 살기 편합니다. 인정받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은 결코 넓은 길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합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은 결국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밭을 사들입니다.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400세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정당한 값을 치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분명히 자기 소유로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삼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 믿음을 마음속, 생각 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드러낸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자기 주머니를 열고 계약했고 공개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고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는데 값이 들지 않는다, 공짜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어떨 때는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자존심도 깨지고 세상 칭찬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손해의 값을 치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값을 치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가치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그 약속의 보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얘기를 보면 단순하게 보면 무덤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장면 같지만 사실은 약속의 장면이에요. 사라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늙지 않았습니다. 막벨라 굴은 작은 땅이지만 큰 약속의 표지가 됐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의 징표를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살지 마십시오. 약속을 위해서 기꺼이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손해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 마지막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되 소망 없이 막 살지 말고 좁은 길을 가되 흔들리지 말고 값을 치르되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은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 약속의 땅, 하늘의 소망, 약속의 땅 차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